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9조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49조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인데요.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05년이니까 벌써 16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그 내용이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자료로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이들 모두가 다 혼자서는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뇌성마비 1급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뇌성마비 1급으로 태어난 이 쌍둥이 두 형제, 그 중에 한 명인 환석이는 독서왕으로, 그리고 또 다른 쌍둥이 형제인 우석이는 수학왕으로 꼽히는 그런 기적 같은 그러한 우등생으로 자랐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적 같은 삶을 일궈낸 그 뒤에는 눈물로 그 사랑을 일궈낸 억척 엄마 정은희 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 씨는 이란성 쌍둥이를 임신을 했었는데요. 임신 7개월에 양수가 터져서 출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아이가 다 뇌성마비에 걸린 것이죠. 이들이 앞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그리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정 씨는 두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싸우면서 자식들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책을 구입했습니다. 2,500권의 책으로 작은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그런 집을 꾸미고 아이들로 하여금 하루에도 4-5권의 책을 읽도록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두 형제를 일반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한 대도 아닌 2대의 휠체어를 밀었고 매일 아이들의 통학을 책임지는 것도 모자라서 하루 4번씩 직장과 학교를 오고 가면서 화장실 가는 것과 급식을 도왔습니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매일 예습, 복습도 챙겼다고 합니다. 아이의 휠체어가 넘어지기도 하고 재활치료 때문에 이 어머니 정 씨의 온 몸이 땀으로 범벅되기가 일쑤였지만 아이들을 걷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살이 넘어가서도 걷지 못하면 평생 걷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 쌍둥이 형제의 이 이야기는 엄마는 울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KBS 인간극장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삶, 일궈낼 수 없는 삶의 열매, 그러나 엄연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도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적의 이야기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많은 문들 가운데 양문이라고 하는 그 양문 곁에 위치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내용으로 보면 이 병자는 아주 중한 중풍병 그런 환자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거죠. 치유하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기적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으니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죠. 그것도 어떤 사람은 그 신앙에 목숨을 거니 신앙은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오늘 마음 다르고 내일 마음 다르기가 쉬운데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있으니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기적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연못은 기원전 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그 연못의 길이는 약 100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꽤 큰 거죠. 너비는 약 60m였습니다. 그리고 깊이가 약 10m에 이르는 그러한 꽤 규모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연못인데요. 재미난 것은 이 연못이 가운데 두 개로 이루어진, 그래서 쌍둥이 연못이었던 거죠. 2절 말씀에 이 연못에는 행각 5이 있다고 했는데 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연못을 따른 내변에 하나씩 행각이 있고 그 가운데 중앙에 한 개의 행각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못이 세워진 목적이 무엇일까를 연구를 한 것을 보면 이 연못의 물로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치료를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못이 보다 유명하고 그리고 보다 많은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이 연못이 지닌 신비한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연못의 물이 가끔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 연못의 구조를 잘 살펴보니까 이 연못, 저수지 사이에 그 분리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리벽 아래쪽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통로가 있음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쪽에 있는 위쪽, 즉 북쪽에 위치한 그 저수지로부터 남쪽 저수지로 흐르도록 그렇게 고안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물의 움직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 위쪽에 있는 북쪽 저수지에 일정한 양의 물이 찰 때마다 병자들이 대기하고 있던 이 아래쪽 남쪽에 이 저수지 쪽으로 그것이 흘러내렸고 그것이 이 연못에 가끔 물이 움직이는 현상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연못에서의 물의 움직임 이 현상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 것으로 전해져 왔고 그 물이 그렇게 움직일 때 그 물에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이 치료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던 거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의 효과 때문에 그곳에는 늘 환자들이 모여 있었고요. 이곳에서 2세기에 발견된 한 비문에 의하면 로마의 한 여인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그 대가로 기부금을 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비, 은혜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기적 같은 치유의 은혜, 기적 같은 치유의 자비를 베푸신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드러내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기적은 자비가 베풀어지는 곳, 은혜가 부어지는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부어지는 곳,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곳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치유받은 이 병자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 그것도 짧은 만남,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이,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진정한 만남, 제대로 된 만남이었다라고 하면 그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 세리장이요 죄인 취급받았던 삭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결코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사도 바울 등등 모두가 다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 그러나 제대로 된 만남,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주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생각해보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오래 걸릴 것 같으면서도 순간이요, 어려운 일 같으면서도 쉽고 단순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제대로 만남으로써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매우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이 기적의 역사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여러분, 말이 38년이지요. 당시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38년 된 병자, 이 말은 평생을 이런 불치의 병으로 지내온 사람임을 말하는 겁니다. 7절 말씀처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평생 자기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병자로 살아온 이 사람의 인생,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망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흑암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왼쪽 다리에 퇴퇴부, 허벅지 뼈가 부서지는 부상을 당하셔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입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아버지는 사고 당하시기 전의 모습보다 그 이후에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개월도 아닌 38년. 아니, 평생을 못 고치는 병으로 장애로 지녀왔을 이 병자의 상태, 어땠을까요? 절망 그 자체가 아니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상처가 가득했을 것이고 인생의 절망감 또한 깊었을 겁니다. 사람과 인생에 대한 어두운 마음들이 그 영혼 깊은 곳까지 깊이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한 곳에도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의술로도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 인생의 절망감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38년 된 병과 같아서 이 문제는, 이 사람은 해결 불능이다, 이렇게 포기한 것은 없는지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포기한 것은 없는지요? 주님 안에서의 가능성, 주님으로 인한 희망,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해결의 은혜, 극복의 힘, 그리고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내 스스로가 38년 된 병자 또는 심각한 병자는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바라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신앙적으로 소경이 아닐까요? 우리가 두 발로 자유롭게 걷고 있지만 우리의 두 발이 죄 짓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절름발이가 아닐까요? 우리가 분주하게 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는 관심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무감각한 그러한 중풍병자가 아닐까요? 그것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10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야말로 38년 된 병자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귀하지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이 기적 같은 은혜가,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더욱 의미가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이나 중풍병 같이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치료하실 때 대부분 그 병자,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조차 모릅니다.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 보입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믿음으로 대답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이 환자에게 기적의 은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의 병이 38년이나 오래되었고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를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이 솟구쳐 오른 거죠.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긴 오랜 세월 동안 그 깊고 어두운 그러한 인생의 그늘에 힘없이 누워있는 그를 보는 순간 불쌍해서, 측은해서 당신 속에 있는 긍휼이, 당신 속에 있는 자비가, 당신 속에 있는 사랑이 펑펑펑펑 솟아난 것이죠. 솟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한 복판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희망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의 희망이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많이 가진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자비가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이죠. 기쁨의 근원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지치고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그저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믿음이요 고백이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기적의 주인공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자들이 다 치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이 38년 된 병자 이 한 사람만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한 사람 38년 된 병자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에게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되도록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때 그 사람이 바로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아멘.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어두움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이,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해결이요 승리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이 병자의 기적과 같은 은혜,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어둠의 터널,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눈을 마주침으로 우리도 그 귀한 기적의 은혜,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